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아직도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해서 두 사도를 붙잡아 끌고 갔다. 날이 이미 저문 뒤였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다. 하지만 두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회가 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가운데에 세워 놓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분 예수께서는 집 짓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마침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지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트집 잡을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공회 밖으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이 큰 기적을 행한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소.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둬야겠소.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눈에 어느 쪽이 옳게 비칠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온 백성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더 심하게 위협만 하고서는 풀어주었다. 한편 두 사도가 베푼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로 분봉왕 헤롯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차게 전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